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신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또 앞뒤 좌우 다 같이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주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준비한 마음들, 우리가 각자 준비한 이 예물들, 이것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참 잘 충성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의 우리의 예물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참된 회개는 그 잘못을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돌아사는 것이었거늘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저 고백하는 것에서 그쳤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죄짓고 다시 죄 가운데로 향하였던 나의 이 연약한 모습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가며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샘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더욱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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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만유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랑된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Two, three, four. 잃은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 안에 나 함께 외쳐 십자가 지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아들을 주신 그 복된 소식 내게 들리네. 내가 찾은 진리는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대신 함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택 한 번 더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님 얻은 내 눈 여시니 그분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님 얻은 내 눈 여시니 주님 얻은 내 눈 여시니 그분 따라가리라. 구원의 능력 오직 주 안에 있네. 우리 머리 위로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오오오 take it all 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마.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리.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모든 땅 끝이 주 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셨소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주 영광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잠잠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받아먹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잠하게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분들 한번 눈을 바라볼까요? 네, 한번 눈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우리 눈 보는 거 뭔가 어색하죠. 평소에 약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하는데 오랜만에 눈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봤는데 눈이 어떤가요? 동태 같나요? 아니면 뭐 어때요? 되게 말똥말똥하나요? 아니면 뭔가에 취해 있는 것 같나요? 네. 사람마다 눈이 조금씩 다르겠죠. 이렇게 되게 촉촉한 눈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완전 건조 막 갈라지기 직전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다들 눈망울이 조금씩 다를 텐데 오늘의 제목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에 대해서 우리 뭐 대부분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네, 넘겨주세요. 네, 남자는 살면서 몇 번 운다고 이야기하죠? 3번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PPT 계속 안 넘겨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3번 중에 한 번 지금 울 것 같아요. 빨리 넘겨주세요. 네, 빨리, 네, 제발,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방송팀 울게 만들 거야. 빨리 넘겨주세요. 네, 남자는 3번 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죠? 언제 운다고 하죠? 태어날 때, 누가 죽을 때 운다고 했는데, 네, 태어날 때 또 언제 우나요? 네, 몽골에서 네, 뭐 실현 당할 때, 아니면 또 언제? 네, 뭐 결혼할 때라고요? 네, 뭐라고요? 군대 갈 때 운다고도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넘겨주세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태어날 때 남자는 한번 운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국을 잃었을 때 남자는 운다라고 합니다. 남자분들 뭐 동의하시나요? 네, 뭐 한 300번은 운 것 같은데 네라고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3번 울지 않죠. 뭐 수없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고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더 많이 또 울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군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군 입대를 할 때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기뻤거든요. 군대를 그때는 뭐 이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네, 제정신이 아니었겠지만 되게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뭔가 남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 주시겠지. 그전에는 뭔가 저를 너무 어린아이처럼 보시는 것 같아서 군대를 갔다 오면 좀 성인으로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빨리 군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갈 때는 막 뛰어가면서 엄청 기뻐서 막 들어갔어요. 혼자 막 뛰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을 자각하는 거죠. 아, 기쁜 곳만은 아니구나. 또 어려운 곳이구나 라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살 때 유일한 기쁨이 뭐였냐면 편지 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자대에 들어가면 그 훈련 그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 방에 들어가면 나에게 편지가 와 있겠지? 부모님이 보냈을까? 아니면 여자친구가 보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누구누구 편지 왔다 하면서 나눠줍니다. 근데 편지를 읽을 시간이 저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짬을 내서 읽을 수 없으니까
10시가 지난 다음에 10시가 되면 소등을 하고 취침을 하거든요. 근데 그 10시가 지난 다음 군대 얘기라고 너무 길게 안 할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10시가 지난 다음 한 30분이 지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눕자마자 바로 못 움직이게 하거든요. 30분이 지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어서 그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가지고 화장실에 갔죠. 여러 명이 가더라고요. 저와 같은 사람이 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부모님 편지 읽고 싶어서. 그래서 딱 이제 거기 문 안에 들어가서 볼일은 안 보지만 그 의자에 앉아서 이제 편지를 읽습니다. 딱 열자마자 하고 닫습니다. 처음 읽자마자 사랑하는 아들아 이거 보자마자 하고서 이렇게 닫게 돼요. 막 울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건 하는데 옆에서도 똑같이 하면서 막 울어요. 옆에 칸에 있는 사람도 이러고 울고 여기 칸에 있는 사람도 다 그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건강하겠니? 이 한마디에 막 계속 울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읽기도 힘들어요. 그랬던 좀 그렇게 많이 울었던 때가 또 훈련병일 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일어나야지. 어디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울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시대 때는 왜 맘대로 막 넘기시죠? 네, 요즘 정말 두 번째 울 것 같아요. 빨리 그 전으로 뭔가 방송팀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 한 번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왜 그러지? 그래서 지금 말릴 것 같아.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떨 때 대부분 우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한 달에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마지막 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아내가 항상 저기 2층 뒤쪽에서 아기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유모차를 갖고 내려올 수 없으니까 위에서 그래도 주우니까 좀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잠자지만 어찌됐든 울지 않고 있어줘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끝나고 아내가 저기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뭐 하고 있나 한번 가봤어요. 그때 열심히 아기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은 거의 다 빠지고 나서였습니다. 열심히 아기를 쳐다보고 있길래 뭐 애 보고 있나 했더니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혼자. 그래서 근데 남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유모차 안에 얼굴을 넣고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했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하지 못하지만 뭐라고 때릴 수도 없지만 누구야? 누가 뭐라고 한 거야? 딱 했어요. 뭐 누가 뭐라고 했어? 아니면 어디 아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은 생각했죠 혼자. 그럼 오늘 내 말씀에 은혜 받고 우는 거구나. 그래서 말했더니 그런 거 아니래요. 그것도 아니라고. 굳이 막 울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니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우는 걸까? 근데 더 이상 뭔가 물어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평일에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좀 마음을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 예배 속에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자기를 보면서 좀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좀 울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어떠한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너무나도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 또한 여러 가지 분함에 있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막 누가 옆에서 막 나 오늘 이래서 너무 힘들었어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럼 옆에서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이 막 똑같이 따라 울어요. 그럼 물어보죠. 야 너 왜 울어? 네가 우니까 하면서 이렇게 앉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 분들도 몇 분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냥 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막론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오늘 이 눈물 성경에서도 이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린 여기서도 아니면 집에서도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고아는 울지 않을까요? 고아가 행복 지수가 높아서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고아는 왜 울지 않냐면 아무리 울어도 관심을 가져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내 옆에 있거나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다쳐도
다치면 막 울어요. 막 누군가 있으니까 괜히 한번 쳐다보고 막 울어요. 서럽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울지 않아요. 뭔가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문에 손을 꼈는데 여기가 쇠 철문이어서 손이 이만큼이 들어갔어요. 껴가지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픈데. 뭔가 내가 울어도 봐줄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고아는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이 울었던 사람도 있고 뭐 울음에 대해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성경의 주인공 예레미야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되고요.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요엘은 성령의 선지자, 미가는 평화, 이사야는 구루터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사자굴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강가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 이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책들, 그 중에서 가장 긴 게 우리가 오늘 봤던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52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번에 앉아서 읽기에는 때로는 쉽지 않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읽어본 적은 없을 수도 있을 법한, 때로는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오늘 그 예레미야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서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힐기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시드기야 시대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분열 국가가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국가가 되죠. 근데 이때 보면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에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쓰임 받고, 이게 이제 마지막 요시야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멸망 때까지 제4대에 걸쳐서 선지자로서 역할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이미 뒤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이 남아서 이제 이 멸망의 때를 기다리면서 선지자로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죄 가운데 지내면 안 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인 것이죠. 요시야 때는 꽤 착한 선지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바뀝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악한 길로 행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 때 이렇게 우리가 지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악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한 말보다는 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네들 죄 가지고 있잖아, 막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였던 거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맨날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저도 부족한데 여기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랍시고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안 돼요, 이렇게 맨날 이런 말만 전한다면 저라면 저조차도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은 말, 무언가 희망이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이대로 살면 이 나라 망할 거야 라는 말을 전했던 예레미야,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한참 전에 나중에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보다 이 시대를 같이 살았던 예레미야는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힘듦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몇 구절들을 한번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나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서도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계속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 18절에서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실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진실이긴 한데 자꾸 우리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같은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 죽여버리자고 하면서 되게 외로운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군원이 될고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날마다 울며 기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4장, 8장, 9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치 욥이 했던 고백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5장 10절에서는 내 생일을 저주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까지 저주하면서 너무 힘들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 날마다 눈물로써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기가 너무나도 힘듦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맹세하면 다시 주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죄에서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성적으로 악한 거, 너희가 주인 삼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 다른 물질들,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에서 돌이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얼마나 이들이 부패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죠. 50명 중에 40명 중에 30명 중에 10명만이라도 의인, 이 말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때 정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뭐 시골 어디에 의인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예 모든 인구 중에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수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도자들, 믿는 사람들, 그 자들이 많았던 그곳에 마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곳에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는 공간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그 참된 의인이 내가 못 찾겠다, 한 명도 못 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 그 다음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 지도자들은 지금 어떠하냐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로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떠하냐면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다고 말한다요. 그리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틀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 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의 시대가 이렇다, 너희들 그 부패함에서 돌아와야 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까 시대 때가 북이스라엘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시대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북이 분리됐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또한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북 망했지. 우리 남유다.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어. 우리 이 예루살렘 봐. 이 성전 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우리가 망해? 안 망해. 예레미야의 그 말, 됐어.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부패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살면서 조금씩 어느 정도 생활 잘한다고 잘 지내고 하면서 과연 이제 망한다고 하면 와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면 그게 와닿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 계속 이대로 예수님께 붙들린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이대로 계속 가지 않을까? 아니면 나 때 한 100년만큼은 내가 사는 시기만큼은 안 망하겠지.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그러면서 그저 그 죄를 같이 안고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곳에 올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참회의 기도 속에서도 진짜 내 안에 있는 참회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또 삶 속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안에 있는 진실된 그 죄는 고백하지 못하고 겉에만 고백하는,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냥 그저 죄 안고 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레미야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0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0장까지 내가 너희들 계속해서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기도한다고 해도 너희들 벌해버릴 거야. 너희 이제 내가 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31장부터 보시면 앞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즐거움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이제 즐거움이 생길 것이야. 청년들과 노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다시 바뀔 것이다 라고 희망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그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던 거죠. 31장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가 다시 세우고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31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33장 3절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전에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니까. 너무 부패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지만 예레미야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 부르짖으면 내가 다시 지키겠다, 세우겠다, 더 크게 역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기도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저의 삶을 많이 들어보셨고 아니면 저와 같이 사역하셨던 분들, 또 저 설교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리라 생각되는 부분인데, 저의 꿈은 어릴 때는 야구 선수였고 아니면 축구 선수였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약간 운동 쪽을 좋아해서 그런 게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 쪽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학생이 좀 넘어가서 제 꿈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목사가 안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하도 목사가 되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상처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의 꿈은 목사만 안 되면 돼. 모든 거 다 돼도 돼. 이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고 살았던 제가 전도사가 될 수 있었던 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무엇이었냐?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수능 때 공부하고서 공부하고 들어갔나? 근데 수능 때 고3 시절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나 고3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데 신학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음악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서 그때도 변함없이 11시에 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 집은 항상 교회였거든요. 근데 집으로 올라가는데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언제나 들렸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흘려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내 마음판에 그 기도가 자꾸 새겨지고 제 발걸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게 나의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날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이 그때 갑자기 마음판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말에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설날 때였어요. 저희 가족은 항상 되게 화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다 모이면 아이들만 한 20명이 모였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모였거든요. 정말 친가가 다 모여서 함께 놀고 폭죽놀이하고 막 윷놀이하고 이런 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은. 그런데 약간 그 안에서도 조금씩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동생 간에 좀 다툼이 일어나길래 제가 그 자리를 좀 피하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방에 불을 켜려고 하는데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인기척이 느껴져요. 자세히 보니까 6, 7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이 싸움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말다툼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혼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잠히 그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그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 처음 봤거든요. 불편하실 텐데 그렇게까지 꼭 꿇으셔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동일하게 들었던 생각이 이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이 믿음의 가문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도 여기 안에 여러 명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한나,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눈물로써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핍박까지 받았어요. 너네 애도 없냐? 애도 못 낳아? 라고 하면서 핍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눈물로 기도했죠. 그 한나에게 아들이 드디어 생기죠. 누가 생기죠? 사무엘이 생깁니다. 그 사무엘, 부모의 기도로서 헛되지 않게 드디어 태어났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 키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이 사무엘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그 신앙을 받아서 나도 이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던 그 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친구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이 한국 땅의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기도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며 변화되어야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로,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울다입니다. 울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청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18세에서 20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이 시점이 청년의 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는 자가 나이가 많은, 어느 정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 청년의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청춘의 한수막 여러분들, 우리 청년, 이때 우리는 기도하는 이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경동 목사님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2년 이상 계신 분들이라면 구동희 목사님 또한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분들이 이제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김경동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목사님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카페에서 둘이 펑펑 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동희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 잘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카페에서 펑펑 울고 있고, 김은호 목사님도 옆에서 이러면서 또 울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1년 동안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속에서도 그렇고 신방 속에서도 그렇고 되게 많이 우신,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면 눈물의 목사가 또한 김경동 목사님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청년들과 울었던 사람이 또 목사님인가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 뭐 부족한 점도 있겠죠. 근데 제가 참 본받을 만한 건 청년들을 위해서 참 우실 줄 아는 분들이다라는 게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청년들만 참 그래요. 어디 모임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다가 막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봐요, 김경동 목사님.
그래서 막 혼자 울컥하십니다. 막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눈물을 흘릴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청년들을 위해 우는 자, 더욱더 기도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 가만히 앞에 책상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물건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2016년도에서 2017년도가 될 때 여러분들이 끼셨던 밴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여기에 써져 있는 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걸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지금의 이 청년의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청년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청춘을 위하여 이 시대에 정말 황폐해져 가고 있는, 계속해서 문화 속에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진리는 저리 가고 문화 속에서만 그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같이 함께 울자, 그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결단의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이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말, 이 하나님의 이 말을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로 우리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 죄에서 돌이켜라. 이제 다시 돌아가라. 너희는 죄에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 이 죄에서, 이 성적 음란에서, 이 문화 속에서의 이 음란에서, 이 모든 죄악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라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겉으로만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회개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참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내가 이제 눈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나라를 위하여, 이제 이 땅을 위하여, 이제 이 청년의 때를 위하여, 이제 이 한수목교회를 위하여, 이제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아멘.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로잡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내도록 되어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 종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으로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통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인도하여 주셔서 안녕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그 사랑이 저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께서 맺고 나갑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가득한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오니 주여 저들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이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의 자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저들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랑하는 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많은 사랑하는 저들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 숨쉬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일가 평안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 생각나는 혹시 공동체 어떠한 모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선이 향해지는 곳이 있습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곳,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 내가 울컥거리는 곳이 있습니까?
평화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거리의 천사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의 목장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어떤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이 시간 내가 눈물 흘려지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끊임없이 그곳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아버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 공동체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곳, 내가 눈물 흘려지는 그곳, 내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다른 이름으로 기소합니다 더욱더 향한 기도함으로 지지 항도함으로 주님이 공동체를 향하여 세계 납고 하나님 그 계획을 주님으로 나가시도록 여러 가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성의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슬퍼하고 있는 자들, 아버지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땅에 귀한 하나님 장병들, 나를 지키고 있는 그 장병들,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좋아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오니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울며 나아가시는 우리 평원의 아이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우리 평원의 아이들을 아버지 주여 만져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마음판에 새겨 울고 죽게 나아가신 아이들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리의 천사들의 삶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또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또한 우리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에서 아버지 매일매일 사랑하는 그분들 가운데 건강함을 또한 나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들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안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평화원의 그 모든 할머니들 가운데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귀한 동안 도움의 손길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사 더욱더 눈물로 기도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참 복받은 청년들입니다. 이 복받은 청년들아, 여러분이 왜 복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흘린, 날마다 눈물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날마다 기도하였던 엄마 아빠의 그 눈물, 여러분의 손에 흘렸던 부모님의 그 눈물, 사랑하는 목자의 눈물, 가족의 눈물, 친구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었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지자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에게 오늘도 부르짖음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가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누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믿는 아버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곳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목원들, 나의 목자들, 나의 지역 목자들, 나의 가족들, 나의 목사님, 나의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눈물로써 기도하였기에 나에게 오늘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이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만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만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소망하니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이 이곳 가운데 흘러나게 소망하니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소리를 통해서 외치는 그 놀라운 말씀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새로 잡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3분만 아니라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일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 우리 삶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겠습니다. 나 또한 나를 따르는 이 눈물이 선지자가 됐더니 주여 우리 쓰리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겠소마오니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손을 들어 찬양할 수가 있고 나를 위하여 날마다 금식하고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신 우리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고 힘겹지만 아프지만 점점 그 허리는 굽혀져 가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어찌할지 몰라 아무도 계시지 않는 곳에서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눈물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듯이 나 또한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가 될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남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나도 남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도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선지자의 인생을 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도전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눈물의 선지자, 감사의 선지자, 은혜의 선지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선지자 되도록 저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저들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흘리신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충고하겠습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 흘리겠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가득한 주의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갖고 새 은혜를 갖고 새 생명을 갖고 다시 일어나 그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한 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